읽은 말씀에 근거해서 경건생활 트래킹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경건생활 트래킹은 우리가 2년 반째 하고 있는 경건생활 프로그램입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우리의 매일의 삶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살자라고 하는 그런 취지로 우리가 2년 반째 하고 있습니다. 내년이면 2024년이면 이제 네 번째 시도가 되겠죠. 여러분들 지난 1년간 경건생활 트래킹 어떻게 하셨는지요? 목사님 전 그래도 잘했습니다 하는 분들이 있을 것이고, 또 어떤 분들은 목사님 저는 하다가 중단했습니다 하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괜찮습니다. 우리에게 항상 새로운 시작이 있다는 게 참 소망입니다. 경건생활 트래킹을 하다가 중단하신 분은 내가 내년부터 다시 하리라, 이 마음을 다 먹으신 것 같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 마음먹음 가운데도 함께 해주시리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 경건생활 트래킹을 우리가 하는 목적은 바로 우리의 신앙생활의 주기가 매일이 되게 하자, 오늘이 되게 하자라고 하는 취지입니다. 신앙생활하는 성도님들을 보면 주기가 일주일 단위인 분들이 있습니다. 일주일 단위인 분들은 주로 큰 예배 중심의 신앙생활을 하는 분들이 일주일 단위가 돼요. 주일에 예배를 듣고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듣는, 그래서 사모함으로 목사님을 통해서, 또 우리 자녀들의 경우는 우리 목사님, 전사님을 통해서 들려주는 그 말씀을 우리 아이들이 듣고 일주일 단위로 신앙생활하는 건 참 중요합니다. 그리고 예배 자리로 나올 때 소망을 가지고 기대 가지고 나오는 건 매우 중요하죠. 오늘 목사님이 나에게 오늘 어떤 말씀 들려주실까? 하나님께서 목사님을 통해서 어떤 말씀을 나에게 하실까라고 하는 기대를 가지고 달려나오는 건 매우 중요합니다. 그리고 기대를 가지고 달려나올 때 하나님께서 그 위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부어주셔서 그 마음에 꼭 필요한 말씀을 전해주곤 하십니다. 그런데 일주일 단위로 이렇게 말씀을 먹는 것이 주일 예배 설교 때 듣는 것으로 이것이 전부라고 하면 일주일 단위 신앙생활입니다. 근데 만약에 급한 일이 있어서 한 주를 빠지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2주 단위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해서 일주일 단위로 해서 여러분들이 신앙생활해서는 성장하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성장하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결국 필요한 것이 뭐냐 하면 매일 신앙생활 내가 어떻게 할 건가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다른 교회에서는 잘 하지 않는 말을 꽤 합니다. 너무 목회자에게 의존하지 마세요. 너무 목사, 전도사를 믿지 마세요. 우리가 잘못해서 그런 개념이 아니라 너무 의존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각자가 여러분의 신앙의 주체가 돼서 신앙생활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여러분 대신해서 사는 존재가 아니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여러분 각자가 여러분의 삶에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것을 행하며 사는 것, 그것이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자기 주도적으로 신앙생활하는 것, 그것이 매우 중요하죠. 그러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뭐냐 하면 오늘의 영성입니다. 오늘의 영성이에요. 그러니까 일주일 단위로 그냥 말씀 먹는 것으로 만족하지 않고 매일의 삶에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말씀을 가지고 내 영의 양식을 항상 공급받으면서 사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신앙생활하면서 성장하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을 더 많이 알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매일의 삶에서 말씀을 읽으셔야 됩니다. 미국 영어 농담 중에 터틀 크리스찬이라는 농담이 있습니다. 거북이 성도죠. 왜 이 말이 생겼느냐 하면 거북이는 오랜 기간 동안 먹지 않아도 삽니다. 한번 먹고 나면 정말 몇백 일을 먹지 않아도 거북이는 살아요. 그런 것처럼 때로는 성도들 중에 그냥 한번 말씀 듣고 오랫동안 말씀을 먹지 않아도 마치 사는 것과 같은 터틀 크리스찬이 있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이 자리에 계시는 우리 성도님들 중에는 그냥 터틀 크리스찬, 거북이 크리스찬은 한 명도 없고 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먹으면서 그 안에 정말 신나는 기대 가운데 소망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하루를 어떻게 맞고 계십니까? 하루를 어떻게 여러분 맞이하고 계시는지요? 하루를 시작하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선물이다 라고 하는 그 마음으로 하루를 시작하십니까?
하루를 시작할 때 여러분 잠자리에서 그냥 바로 일어나서 뭐 할 일 하지 마시고 여러분 잠자리에서 할 수 있는 대로 엎드려서 기도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무릎이 안 좋으신 분들은 그냥 뭐 여러분이 하실 수 있는 하나님 앞에서 최대한 겸허한 자세로 기도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얼마나 기도하면 좋을까요? 1시간이요? No. 1분이면 됩니다. 30초면 돼요. 하나님 오늘 저에게 하루를 선물로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는 그 말로 우리가 하루를 시작하는 것 매우 중요해요. 근데 많은 사람들 보면 어떻게 할까요? 성도들도 그냥 하루를 허둥지둥 그냥 합니다. 아이들 깨울 때 정신없이 깨우면 아이들도 일어나서 정신없이 그냥 뭐 씻으러 가기도 하고 밥 먹는 그렇게 하지 말고 아이들을 깨울 때도 얘야 깨우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일어나라 라고 30초면 돼요. 이것이 훈련이 돼야 됩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 저에게 선물로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고 우리가 고백하며 하루를 시작할 때 하나님께서 오늘 나에게 뭔 이야기를 해주실까라고 하는 소망과 기대를 가지게 됩니다. 그리고 말씀을 읽을 그 시간을 여러분들이 찾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얼마 하면 좋을까요? 2시간이요? 아니에요. 1시간이요? 아니에요. 15분이면 됩니다. 15분을 24시간 중에서 15분을 한번 여러분 찾아보세요. 내가 말씀에 집중할 수 있는 이 거룩한 시간 15분을 여러분들이 한번 잘 찾아보세요. 여러분 형편에 따라 다 다를 거예요. 다 다릅니다. 저는 가장 싫어하는 것이 일괄적으로 뭘 하는 거예요. 교회가 일괄적으로 막 하자. 일괄적으로 안 돼요. 교회 와서는 다 되는데 여러분 각자 삶의 자리로 가면 다 다른데요. 여러분들 스스로가 찾아내셔야 돼요. 내 하루 중에서 15분 언제가 가장 적합한 시간인가? 여러분 찾고 찾으셔서 나 요 시간은 딱 비운다. 요 시간은 내가 하나님 앞에 말씀 읽는 시간이다. 따로 떼어서 거룩한 시간을 여러분들이 확보를 해보십시오. 그리고 말씀을 읽어보세요. 그리고 뭐 식사하신 후에 뭐 말씀 읽고 기도 경건생활 트래킹북에 보면 뭐 그날의 기도가 있죠. 그날의 기도 짧게 하시고 여러분 각자의 우리의 삶의 자리가 있습니다. 공부하는 학생들은 학교일 것이고 도서관일 것이고 또 일하시는 분들은 여러분의 일터일 것입니다. 그 일터에서 여러분 5분만 한번 확보해 보십시오. 저는 여러분들이 점심 식사 후에 쉬는 5분을 사용하시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요.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 무릎을 꿇고 하지 마십시오. 나 기도한다 할 필요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 앞에 그냥 산책하는 듯이 산책하듯이 한 5분 정도 밥 먹고 다른 사람 보기엔 소화시키려고 하나 보다. That's enough. 근데 여러분들은 그 시간이 기도하는 시간이에요. 산책하면서 하나님 오늘 하루도 저에게 주셔서 감사합니다. 일할 수 있는 일터도 주셔서 감사하고 오늘도 일할 때 하나님께서 지혜와 건강 주셔서 잘 감당케 해주셔. 제가 하는 이 일이 하나님이 즐거워하시는 일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5분이면 족합니다. 그래서 5분을 기도하는 그 거룩한 시간, 거룩한 공간을 우리가 확보하며 우리가 살고 댁으로 돌아가셔서 뭐 일과를 다 마치시고 잠자리에 누웠을 때 기도하십시오. 뭐라고 기도할까요? 하나님 오늘 하루도 주님 은혜 가운데 잘 살았습니다. 얼마 동안 기도하면 좋을까요? 1시간이요? 아니요. 1분이면 돼요. 1분이면 족합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가 하루를 살면 어떻게 될까요? 이 하루가 하나님께 드리는 산제사와 같은 하루가 될 것이에요. 그냥 내가 허투루 살아도 되는 하루가 아니고 하나님 앞에서 내가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으로 사는 하루입니다 하는 그 고백을 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여러분 대신해서 할 수 있을까요? 할 수 없어요. 아무도 대신해 줄 수 없는 그 자리 여러분이 감당하셔야 됩니다. 우리 교회는 교회로 많이 모이자 하는 교회가 아닙니다. 모이면 좋죠. 왜 안 모이겠습니까? 모입시다, 뭐 합시다 하면 우리 교회 성도님들 다 모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정말 중요한 것은 흩어지는 거예요. 흩어져서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정말 제 몫을 감당하는 것, 이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하루의 영성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히브리서 4장 12절
13절 말씀의 배경은 이러합니다. 히브리서 이 말씀을 듣는 성도들에게 히브리서 설교자가, 저자가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실패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특별히 시편 95편의 실패한 부분에 대한 것을 언급하는 내용들이 나와요. 마사와 무리바에서 물이 없다고 불평합니다. 원망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베푸신 은혜마저도 다 그냥 망각해버립니다. 현실만 보는 거예요. 부족한 것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불평하고 원망하고, 그들을 애굽에서 건져내신 하나님은 이제는 온데간데 없습니다. 불평하고 원망할 때 그 불평과 원망의 원인이 뭔가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할 때 악한 마음이에요. 마음입니다. 마음이 굳어진 거예요. 은혜로 부드러웠던 마음이 굳어지게 될 때 결국은 하나님은 존재하지 않는 거예요. 이 상황 가운데 처해 있는 자기가 얼마나 비참한지, 하나님을 향해서 불평하고 원망하고 불순종하는 그들에 대해서 이 히브리서 저자가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시편 95편에 나오는 말씀을 인용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아라. 완악하게 하지 말아라. 근데 중요한 게 뭘까요? 오늘이에요. 오늘입니다.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너희 마음을 완악하게 하지 말라라고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우리 신앙생활에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신앙생활에도 그냥 내가 돈 벌기 위해서 어떤 일을 하고 돈 벌기 위해서 더 잘 살기 위해서 내가 원하는 가지기 위해서 내가 공부하는 그 차원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셔서 지혜 주시고 능력 주시고 감당하게 하시는 것을 경험하는 오늘이 되어야 됩니다. 그것이 가능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 우리가 묵상하는 것이 없이는 불가능할 거예요. 일주일 단위로 신앙생활을 할 때는 우리의 오늘은 그냥 세상 사람들과 별반 다르지 않는 오늘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을 우리가 다른 마음으로 대하기 시작할 때 내가 왜 오늘을 살아야 되는지에 대한 분명한 이유를 우리는 발견하며 살 수 있습니다. 오늘 시편 95편에 나오는 이 말처럼 오늘 너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거든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아라 라고 하는 이 말씀을 우리가 붙잡고 내 마음에 내가 주인 되지 아니하고 완악한 마음으로 내 영광을 내가 추구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오늘 제 삶을 통해 영광 받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저를 통해 이루시기를 원하시는 그 일들을 제가 행하며 살기를 원합니다 라고 하는 그 부드러운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을 때 부드러워진 그 마음에 하나님께서 지혜도 주시고 능력도 더하여 주십니다. 우리의 것 가지고 사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지혜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능력으로 우리가 살 때 여러분이 꿈꾸는 것보다 여러분이 계획하는 것과는 비교 안 되는 정도로 참으로 더 아름다운 삶, 멋진 삶 살 수 있다는 것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확인하며 살면 좋겠습니다. 12절의 이 말씀,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말씀도 보면 바로 1차적으로는 시편 95편의 말씀입니다. 근데 조금 더 확장해 보면 뭘까요? 하나님의 말씀 66권이 다 여기에 해당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역할이 뭘까요?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서 좌우의 날선검, 이것은 수술용 칼입니다. 의사가 수술할 때 사용하는 그 같은 수술용 칼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그와 같은 역할을 해서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고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내면을 살피게 합니다. 우리의 악을 제거하게 하시고 또한 하나님을 향해서 가지는 열망을 더 크게 하시는,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 우리가 말씀을 묵상할 때 우리의 내면을 살피게 해 주셔서 우리 내면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 것을 다 도려내시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을 채우시는 그 작업을 한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마음의 할례, 영적인 할례를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받게 될 때 비로소 우리의 양심이, 우리의 영이 살아나서 하나님을 섬기는 자가 되는 놀라운 변화를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읽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만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 그냥 일방적으로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것 같은 일방적인 한 방향의 것 같은 소통이 아니라 양방향의 소통이 일어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13절이 설명을 합니다.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실 이에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난다. 우리말 성경을 읽어서는 이게 쌍방의 어떤 소통이라는 것이 그렇게 분명하지 않습니다. 근데 원문을 보면, 헬라어 원문을 보면 좀 나은데요. 원문을 특별히 결산이라고 되어 있는 이 말이 로고스입니다. 여러분들이 로고스라고 하는 헬라어 단어는 신앙생활하면서 기본적으로 몇 번은 들어보셨을 거예요. 로고스는 의미가 크게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말, 두 번째는 결산입니다. 결산이라고 하는 요것은 어떤 때 주로 사용될까요? 세분할 때, 주인이 종에게 뭔가를 맡겼고 돌아와서 다시 세무할 때 로고스라고 하는 말을 쓰면 결산이라는 의미로 번역하는 것이 좋습니다. 근데 13절의 이 로고스는 결산보다는 말로 번역하는 것이 더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12절에서 하나님의 말씀은 이라고 할 때 이 말씀이 바로 로고스라는 단어입니다. 12절에서는 로고스를 말씀으로 번역을 했는데 13절에서는 결산으로 번역을 한 거예요. 그런데 앞구절에서 어떤 말로 번역을 했으면 특별한 상황의 변화, 문맥의 변화가 없으면 같은 말로 번역하는 것이 좋습니다. 같은 말로 번역하면 어떻게 될까요? 13절도 말로 번역하는 것이 좋습니다. 말로 번역하면 이렇습니다.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말을 받으실 이의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난다.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뭐라고요?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건 내 음성을 듣건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라고 하는 말씀 우리에게 주시고 그 말씀을 받은 우리가 마음이 부드러워져서 완악해지지 않고 하나님께 순종함으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제가 행하며 살겠습니다 라고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고 말씀하며 사는 이것이 바로 성도와 하나님 사이의 거룩한 대화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읽을 때 이 거룩한 대화를 경험합니다. 말씀 읽을 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고요. 그 하나님의 뜻을 받게 됐을 때 결국은 우리도 하나님 앞에 순종함으로 제가 섬기며 살겠습니다. 화답하는 말을 하며 사는 것. 또한 화답하는 말을 하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는 그것이 바로 우리가 말씀 읽기 시간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은 지정의 3요소가 필요합니다. 믿음의 3요소라고 부르는 지적인 부분 필요합니다. 아무것도 모를 때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을 알겠어요?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말씀을 들음으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다,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다, 죄 가운데 있는 우리를 어떻게 구원하셨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압니다. 이것은 지식적인 부분이에요. 이것도 필요합니다. 매우 중요한 부분이죠. 그러나 그것으로 그치지 않고 그것이 우리의 가슴으로, 우리의 마음으로 내려가는 것이 중요해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생각할 때 머리로만 아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가슴이 뜨거워지는 게 필요해요. 하나님께서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알게 될 때 우리가 정말로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지를 깨닫게 되고 마음의 담대함과 평안을 누리는 것, 그건 매우 중요합니다. 정적인 부분도 중요하죠. 그러나 그것으로 끝이 아니고 의지적인 요소가 필요한 거예요. 하나 깨달았어요? 이제는 느꼈어요? 그 다음에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그렇게 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것이 일어나는 것이 바로 말씀 읽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때로는 낙심하고 절망할 때 야, 아들아 딸아 염려하지 마.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우리가 확신을 가지고 제가 제 삶의 자리에 하나님을 의지하며 담대하게 믿음으로 살겠습니다 고백하며 살 수 있는 그것이 바로 말씀 읽기 가운데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신앙생활 하면서 말씀을 여러분들이 스스로 읽지 않으면 잘할 수 없습니다. 말씀을 읽지 않으면 하나님에 대해 아는 것도 극히 제한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4년에 여러분들이 매일 말씀을 읽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매일 말씀을 읽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제가 어지간해서는 이런 걸 잘 안 하는데 오늘 해봤습니다. 왜요? 중요하니까요. 내일부터 시작이니까. 그래서 말씀 우리가 읽을 때 나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을 매일 우리가 경험하게 될 때 우리 마음에 담대함이 생깁니다. 소망이 생기는 거예요. 우리에게 꼭 필요한 말씀을 이 말씀 66권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왜 그게 가능할까요? 구약 성경이 오래전에 기록된 것은 지금으로부터 한 3,400년 전에 기록이 됐습니다. 그리고 2,600년 전, 500년 전, 700년 전 이때 기록된 글들이에요.
신약 성경만 해도 2000년 전에 기록된. 아니 목사님 2000년 전에 몇천 년 전에 기록된 그거를 읽으면서 우리가 어떻게 오늘에 적용할 수 있는, 그게 신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영원하신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영원하시다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우리와는 달라요. 우리는 시간에 매여 삽니다. 시간에 매여 사는 존재입니다. 100년을 살면 잘 살고 120년을 살면 정말 잘 사는 존재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이에요. 이 땅의 역사가 생기기 전부터 계셨던 분이고 만물을 창조하셨던 분이고 세상의 마지막 끝까지 하나님께서는 계획을 가지시고 그것을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태어남과 지금 존재함과 마지막 순간, 마지막 호흡하는 이 세상을 떠나는 그 순간을 영원하신 하나님은 한 번에 보시는 분이에요. 그게 믿어지십니까? 그게 영원하신 하나님이에요. 영원하신 하나님은 우리의 출생부터 지금 마지막 호흡하는 그 순간을 한 번에 보시는 분이에요.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가장 필요한 말씀을, 이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성령을 통해서 우리가 말씀을 읽을 때 오늘 내 삶에 꼭 필요한 말씀을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방식으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십니다. 여러분, 말씀을 읽으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읽으면요 낙심하지 않습니다. 매일 말씀을 읽는 성도는 좌절하지 않습니다. 매일 읽지 않으면요 일주일 단위로 말씀 듣는 것으로 만족하는 성도는 낙심할 수밖에 없어요. 힘들어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매일 말씀을 읽음으로 하나님의 음성을 즐거워하며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시는지를 말씀과 기도의 자리에서 우리가 확인할 때요, 내가 가진 거 가지고 살 때 조그마한 꿈꾸며 이 정도 살면 됐어 라고 하는 그 삶이 아니에요. 왜요? 그렇게 우리는 살 수 없어요. 왜요? 한 번밖에 없는데, 한 번밖에 없는 삶인데, 다음 생이 이 땅에서 없는데 살아보고 대충 살아보고 그 다음에 잘 살아보지, 이것이 없는 삶이에요. 한 번밖에 없는 삶인데 하나님 말씀 의지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향해 가지고 계시는 계획이 뭔지를 깨달아서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능력으로 꿈꾸며 달려가겠습니다 하는 그러한 모습으로 우리가 살아야 될 거예요. 60대, 70대, 80대, 90대, 100세를 넘어도 상관없어요. 하나님 말씀 붙들고 우리가 달려갈 때 우리는 날마다 꿈꾸는 자로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꿈꾸는 자로 사는 부모를 보면서 우리 자녀들이 꿈꾸는 자로 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인생 구절이 있으신가요? 저에게는 인생 구절이 에베소서 3장 20절, 21절 말씀입니다. 에베소 3장 20절, 21절 말씀이 저에게는 인생 구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교회 안에서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이 대대로 영원무궁하기를 원하노라. 아멘. 저는 목사가 되고 싶었던 사람이 아닙니다. 저는 다른 게 하고 싶었던 사람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저를 목사의 길로 부르셨습니다. 처음에는 도무지 용납할 수, 제가 인정할 수 없는 그런 부르심이었습니다. 결국은 제가 예수님을 더 뜨겁게 만남으로 순종을 하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제가 어떤 목사로 살까요? 제가 어떤 목사로 살면 좋을까요? 하나님께서 저에게 너 공부 좀 해라 라는 말씀을 하셨고, 기도 중에, 말씀 묵상 중에. 근데 제 형편은 도무지 외국 가서 공부할 형편이 전혀 되지 않는. 하나님, 제가 공부할 수 있을까요? 제가 공부한 학교들 다 비싼 학교들입니다. 공부할 게 돈이 하나도 없는데요. 그때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셨던 말씀, 뭘 걱정하냐, 내가 건강 붙들어주고 돈 대주면 되지, 걱정하지 마 라고 저에게 말씀하시면서 주셨던 말씀이 바로 에베소 3장 20절 말씀. 내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것에, 기도하는 것보다, 하나님 앞에서 정말로 간구하는 것보다 더 넘치도록 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저는 지난 인생 구절을 만난 이후에 지난 30여 년 동안 저는 제 삶의 자리에서 누려가고 있습니다. 요즘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계획하지 않았던 일들을 많이 하게 하세요. 제가 계획하지 않았던,
제 섬김의 지경을 점점 더 넓혀주시는 하나님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우리 삶이 그러할 것입니다. 저에게만 구하거나 생각하는 것에 넘치도록 하시는 하나님일까요? 이것은 저만의 구절이 아니고 우리 모든 성도를 위한 구절입니다. 여러분 말씀 안에서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정말 크신 하나님을 만나면 좋겠습니다. 기도의 자리에서 여러분들에게 지혜 주시고 능력 주시는 하나님을 만나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부모로서 자녀들을 양육할 때 여러분의 형편과 처지 가지고 적당하게 인도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얼마나 크게 인도하고 도와줄 수 있을까요? 하나님을 만나게 하십시오.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만나게 하십시오. 말씀 안에서 하나님을 만나면요, 여러분의 자녀들의 삶이 달라질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4년 이제 내일입니다. 시작부터 잘하면 좋겠습니다. 경건생활 트래킹북을 펼쳐보시면 매일 여러분들이 3장씩 읽을지 1장씩 읽을지 아니면 여러분들 나름대로 계획을 세워서 읽을지를 선택하게 되어 있습니다. 선택하시고 하루하루 정말 잘 숙제하듯이 억지로 하지 말고 하나님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저에게 무엇을 말씀해 주시기를 원하시는 제가 듣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저에게 말씀해 주십시오라고 할 때 우리의 마음에 말씀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구구절절히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알려주실 겁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 붙들고 우리에게 주어진 하루하루 담대하게 살면 좋겠습니다. 2024년 우리 교회도 정말 이전보다도 이제 101년이 되는 우리 교회가 이전보다 더 하나님을 영화롭게 잘 섬기면 좋겠습니다. 이제까지도 평안했던 것처럼 우리 교회가 평안하고 감사가 넘치는 교회가 되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것으로 만족하지 말고 우리 각자가 흩어진 교회가 되어서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말씀을 힘입어서 기도함으로 하루하루 정말 잘 사는 여러분들 되면 좋겠습니다. 학교에서 아이들을 가르치는 우리 선생님들, 교수님들 계십니까? 여러분 그 아이가 여러분의 사명임을 깨닫고 말씀으로 그 아이들을 잘 양육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병원에서 환자를 보시는 분들 계십니까? 정신없겠죠, 진료하다면. 근데 거룩한 시간, 거룩한 공간을 가질 때 들어오는 한 사람 한 사람 정말 진심으로 대하고 친절하게 대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각자의 삶의 자리가 하나님으로 인해서 빛나는 자리 되기를 바라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같은 산제사가 드려지는 귀한 자리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2024년 우리가 마무리하는 그날에는 말씀과 기도로 우리가 하나님 보시기에 더 아름다운 모습이 되는 그러한 영광스러움과 성장 있는 귀한 한 해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